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을 같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걸어가도 차를 타고 가도 전혀 보이지 않더니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차를 타고 가도 길을 걸어가도 십자가만 보이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 있는 만큼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실제로 관심도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중요하게 보이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 관점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태도와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66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지나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지금 바울 일행이 당도했습니다. 당시 에그나티아 이 도로가 지나는 중심지였고요, 로마의 이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이 항상 이 관례, 이 바울의 관례는 뭐냐하면
곳곳마다 있는 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기서 이 성경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도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데요. 특별히 새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안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세 번의 안식, 곧 3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최소 3주 이상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요. 이 어떤 내용으로 강론했냐면 3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유대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 특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저자들의 어떤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생각 또 믿음을 또 다루어서 이 성경을 저작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원 저자는 이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도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멘. 죄송합니다. 먼저는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 간직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는 17절에 나오거든요. 이는 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제 말씀을 읽고 이 묵상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서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뜻에 합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성경 강론을 듣고요. 이 반응하는 이 태도가 이 상반되게 나타나거든요. 4절과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한 부류는요 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요. 한 부류는 이 반응을 하되 이 시기와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무리들이 특히 기부인들도요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 열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하는데 어떤 율법에 대해 열심하다 보니까 율법에 반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도요. 복음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도 열심하는 이 시기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시장에 오고 가는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온 성을 소동케 만듭니다. 특별히 당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특히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요, 이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자기 집에 머무르도록 했고 또 계속해서 옆에서 그들을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이 불량배들이 침입해서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들이 침입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고요. 그 이름이 원래 요수와 예수의 헬라식 이름이 야손이거든요. 이 야손이 결국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접대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야손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요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바울과 실라를 숨겨줬다. 정치적인 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이 다스리던 도시였거든요. 데살로니가가 마치 이 황제에 대해서 이 반란하는 이 수괴가 야손과 그 일행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었는데 실제로 이 구절에 보니까 야손과 일행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요.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 재판정에서 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초를 당할 필요도 없고요. 감옥에 갈 필요도 없고 재판을 받지도 않고 보석금을 낼 필요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우리가 복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락함,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도와줘서 고초를 당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여전히 도와주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냥 두고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두게 된다면 최소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어떤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손인과 일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요 그 도시에서 어디로 보내냐 이 베레아로 보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왼쪽은 확대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조금 더 크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지도에서 보면 이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중간에 그 중간에 움푹 들어간 부분 왼쪽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고요. 이 확대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제일 끝에 왼쪽 글씨가 데살로니가고 그 밑에가 이제 베레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는요, 이 북부 이 마케도니아 지역, 이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고 두 도시 간의 직선 거리가 68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로마가 건설했던 주요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인데요. 이 아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 베레아로 저절로 갔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한 것은 뭐냐면 아까 자기의 관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하는 항상 이 관례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던 각 도시에 건설된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건데 특별히 11절을 보시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그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르쳐서 참하다 이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바로 이 너그럽다는 표현입니다. 이 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젠틀하고요. 진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수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1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펀지 같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든 다 빨아들인다. 이 옥토와 같이요. 이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이 이 간절하다는 이 단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이 상고하다는 뜻은 이 재판장에서 검사나 또는 형사가 신문할 때 표현하는 이 단어이거든요. 자세하게 골라내거나 채를 쳐서 가려내거나 탐색하고 조사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상고하다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설교를요 열심을 다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요 정말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한 결과가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구원 얻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이 성경,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면요, 선교가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풍삼초 2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9주간 계속해서 미셔널 라이프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주의 복음을 이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우리 교회가 이 풍삼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금이 따름이 각각이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재확인하고 재혼신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기초가 결국 뭐냐? 성경이고요. 이 성경이 흥황하는 곳은요, 이 선교가 흥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866년에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실적 읽었었는데요. 9월 4일 1866년 9월 4일 제레럴 서머노가 대동강변에 자초됩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인데 당시 이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활발하던 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 서양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군들이 이 배에 불을 놓았습니다. 선원들이 강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도야 이 강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지니고 있던 성경책들을 이 대동강변에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고서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에 나왔는데요. 이 성경에 대한 이 복음을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강군의 칼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았거든요. 이 27살의 나이였는데요. 이 선교사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이 선교 훈련을 엄청 많이 받고요. 결단해가지고 또 오랜 항해를 통해서 그동안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던 조선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황망한 죽음입니까? 이 꽃다운 청춘으로 순교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으나 말씀은 죽지 않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던진 성경 중에 한 권을 준 이 소년이 있었거든요. 이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 성경책을 주었다가 자기 옆집 아저씨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종이를 보니까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 성경을 주었던 이 소년이 자라서 채치량이 자라서 그 옆집 아저씨 집을 사게 됩니다. 박영식의 집을 샀는데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 행랑객들이 머물렀는데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세무엘 오스틴 모페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게 되면서 성경이 도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었던 이 소년이 자라서 주인이 된 채치량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 성경을 알려주겠다고 이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채치량.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이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 옆집 아저씨도요.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된 이 사람들이 이 여관이 결국 변해가지고 교회가 되는데요. 이 널다리골 교회, 평양 최초의 개신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 장대현 교회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로버트 선교사는 이 성경 하나 던지고 죽었을 뿐인데 끝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죽었으나요 이 말씀은 죽지 않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복음이 살아서 결국에는요 이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말씀이요. 결국에는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 상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흘러보내므로 이 말씀이 흥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가, 이 맞는가, 이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당하게 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이 삶과 이 언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얼마나 흥한지를 우리에게 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매일 말씀을 대하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향한 정말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간절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맞는지 상고하는 그런 날마다의 작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할 때에 이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선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묵상하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부터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3주간 진행되는데요,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김묘한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을 스피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실하고 적합하고 적절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이 방향을 모색하고 분별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9주간 진행되는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에 달려가는 그러한 결단과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풍삼초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반응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금이 따름이 1기 때보다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흥황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따르미들 중에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과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와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를 위해서 풍삼초 2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더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음이 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 명의 스피커를 세우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기억에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풍삼초를 통하여서 이 끄미들이 먼저 복음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따르미들도 이 복음에 변화되고 다시 반응하면서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전도 대사자들 중에 이 풍삼초에 임하는 따르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가정을 통해 도구를 통해서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이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